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저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 대신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 되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돈 한 세기를 얻어 하시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나의 반세겔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입니다. 나의 반세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5월의 첫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5월의 첫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 10년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는데 얼굴이 어떻게? 목사님 얼굴이 지금 오늘 텃밭에서 이래다가 오늘 시커멓게 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다 변형됐는데요. 예수님이 사실 얼굴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다 변형돼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도 해와 같이 휘어진 거예요. 옷도.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소리가 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라고? 누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응?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응? 네.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그렇죠? 그들을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저 나오잖아요. 22 몇 절이에요? 22절, 2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에게 뭘 줘야 돼, 예수님? 따르세요. 생명. 뭘 줘야 된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돼. 아멘. 하나님의 씨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씨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잖아. 부모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의 씨 받아서 여러분 나온 것처럼 씨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크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그래서 그 예수,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 누구냐?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오신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빛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뭐가 있어서 빛이에요? 생명이 있어.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멘. 그래서 그분이 빛이야.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요한복음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딱 믿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말 있죠.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은 새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생명 받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악된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뭐 한 거예요? 자, 죄악된 죄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우리와 함께 거기에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해서 안 당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못 들어가? 죄된 옛사람은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제3일에 예수님은 다시 할렐루야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다시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 생명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하늘의 사람들로 새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요 둘이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천국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 예수님. 아유, 좋아라. 나는 누구와 한 몸?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다. 영접이 뭐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서로 하나야 하나. 그럴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예수 안에서 성도님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과 몇 몸? 한 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자, 23절을 보세요. 17장 20 몇 절이에요? 24절 보세요. 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근데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반세계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성전세예요. 무슨 세라고? 성전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내야 돼? 반세계를 돈을 내야 돼요. 이걸 드려야 돼. 그래서 20세 이상이면 다 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의 선생 예수, 응? 왜 너의 선생 예수는 반세계를 내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25절에 내신다 하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하고 묻죠? 한번 읽어봐요. 빨간 글씨 되어 있는 거. 시작.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세금 자기 아들에게 내라 그래요? 타인에게 내라 그래요? 응? 다시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아요? 자기 아들에게 받아요? 자기 아들에게 받아요? 타인에게 받아요? 타인에게 받죠. 그죠? 그래서 2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타인에게입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또 말하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누가 내는 거예요, 세금은 그러면? 타인이 내는 거예요. 아들들은 세를 면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요?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죠? 다시,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 내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응? 안 내고 들어가단 말이야. 안 내고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 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까? 아니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까? 안 내고 들어갑니까? 안 내고 들어가. 그러나 타인은
반세계를 반드시 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타인은 반드시 반세겔의 세금을 내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율법이요. 그러면 요 반세겔 성전세가 어디 나왔느냐? 출애굽기 30장에 나왔어요.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 딱 표시해놓고 출애굽기 30장 가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펴봅니다. 오늘 반주기도 고장나고 참 저도 지금 약간 멘붕이 왔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됐습니까? 괜히 막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자, 우리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봅니다. 해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뭐를 내라고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12절을 봐. 12절에 보니까 저기 중간쯤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에 뭘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래요? 속전.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3절에 그 얼마를 드리라는 거예요? 응?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반세겔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죠. 내 생명의 속전. 속전은 값이요, 값. 그러니까 내 생명값을 드리라는 거 이 말이에요. 얼마를? 반세겔. 그래서 그 반세겔 내면은 어디에 쓴다는 거야? 16절에 보니까 해막 봉사에 쓰라. 성전 봉사에 쓰라. 그래서 이것을 성전세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다시 이 반세겔은 의미가 뭐예요? 왜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내 생명값입니다 하고 내는 거예요. 다시 12절에 뭔가 나오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뭘 드리라고요? 나의 생명의 속전, 생명값. 내 생명값을 드리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를? 반세겔. 그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고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세겔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겁니다. 그 반세겔 내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반세겔 내놨으니까 그냥 율법에 내놨으니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따르세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억지로 내겠어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겠어요? 여러분 감사로 내겠죠. 그죠? 반세겔, 그 반세겔을 내면서 아이고 씨 율법에 내라 생각했는데 야 반세겔 줘라. 응? 우리 5명 있으니까 응? 뭐 두세겔 반 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세겔 내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값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생명 주셔서.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까? 근데 부자는 더 내라 그러죠? 아니요. 부자는 얼마 내라 그래? 부자는
그 봐봐요. 성경이 여러분 읽었잖아. 가난한 사람 조금 내고 부자는 많이 내라 그랬죠. 아니요. 자, 똑같아요. 거기 나오죠. 몇 절이에요? 15절에 봐봐요. 15절에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그러면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라 그 말이에요. 얼마를? 여러분 생명은 부자라고 더 생명의 가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명의 가치가 덜한 것이 모든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소중해 안 소중해 생명은? 저의 생명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다 소중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덜 낼 것도 없고 똑같이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은 반세계를 어디에 썼다고? 해막 봉사, 성전 봉사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들은 그 세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면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아들들은 면한다. 누가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응?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들은 곧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아멘. 우리 자매, 우리 저기 권사님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네. 진짜로요? 아멘.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자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뭘 내야 얼마를 내야 들어가요? 원래는 얼마를 내야 돼? 반세겔을 내야 돼. 절 봐봐요. 저를 봐봐요. 여기 반세겔이야. 예를 들어서 자 반세겔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율법으로 따지면 반세겔을 갖고 있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그런데 이제는 반세겔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 이제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들은 면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세겔이 구약의 반세겔이 신약의 누구요? 구약의 반세겔이 신약의 누구냐고. 어? 다시 구약에 따지면 이 반세겔을 가져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세겔, 구약의 반세겔이 신약의 누구냐고. 할렐루야. 다시 구약의 반세겔이 신약의 누구예요? 그럼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아셨죠? 그러면 구약의 반세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실체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실체가 되신 분이 누구? 예수?
구약 때는 반세계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이패스로 아버지 집에 그냥 거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읽어봐요. 본문의 27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놈들 실족할 수 있으니까 너 빨리 가서 바닷가에 가서 뭐 하라 그래요? 낚시하라 그래. 낚시 던지라 그래. 낚시 던져서 맨 먼저 잡는 물고기 거기 입을 열면 뭐가 있대요? 응? 아, 거기 뭐가 있대? 입을 열면 돈? 원래는 얼마 내야 돼? 반세겔 내야 되는데 한 세겔이 그 입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를 딱 잡았어요. 바닷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입을 딱 열어봤어. 열었더니 한 세겔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낚시할 때 그 물고기 누가 보내준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낚시했는데 그 입에 한 세겔을 물고 있잖아. 그 물고기, 한 세겔을 물고 있는 물고기 누가 보내준 거냐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다시 베드로가 첫 번째 잡은 물고기 입을 딱 여니까 거기 한 세겔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물고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물고기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물고기와 같은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그 물고기 안에 몇 세겔이 들어있어? 어? 한 세겔이 들어있단 말이야. 한 세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과 그거 봐봐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나와 너를. 그러니까 반세겔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딱 합쳐져 가지고 몇 세겔 된 거예요. 반세겔과 반세겔을 합쳐지면 몇 세겔이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겠죠. 반세겔과 반세겔이 합쳐지면 몇 세겔이냐고. 그럼 지금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한 몸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한 몸 되라고 한 몸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잖아요. 다시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의 그럼 아들은 아버지 집에 그냥 하이패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세겔이 나의 반세겔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반세겔이야. 그러니까 합치면 몇 세겔? 예수님은 나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입을 여니까 거기에 몇 세겔 있어? 한 세겔 있다니까. 한 세겔. 예수님 거가 내가 한 몸으로 그 안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막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한 몸 되어 오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한 몸 되어 오신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값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잖아요. 그 반세겔은 무슨 값? 하나님 내게 주신 무슨 값?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값으로 오신 거예요. 내 생명값으로. 아멘. 내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근데 그분과 나는 몇 몸? 예수님 올 때부터 저와 여러분과 한 몸 되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6자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아무 말할 게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그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만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이시구나. 예수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 억지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뭐가 튀어서 나와야 돼요? 감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보면 뭐가 나와야 돼? 감사. 예배도 뭘로 해야 돼? 억지로 해야 돼? 감사로 해야 돼요? 아니 구약 때 반세계는 생명값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반세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생명을. 아멘.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억지로 해야 돼? 감사로 해야 돼요?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모든 걸 다 뭘로 해야 돼? 억지로 하면은 그럼 그거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지금 없는 사람은 감사로 안 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나는 그분과 한 몸 되어 나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됐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진짜 그 사람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진짜 감사로 하나요? 오늘 예배 억지로 왔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 모든 영혼과 입술에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걸 할 때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세요. 아셨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나와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놓으셔서 아버지 집에 햇볕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예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보내셔서 그 안에 생명 넣으셔서 예수로 우리가 한 몸 되게 만드셔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집에 이제 우리는 거저 들어가는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감사로 우리는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누리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기쁨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과 감사가 식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이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그들의 영혼 몸도 강건토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 세상은 곧 멸망받음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